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떠오르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가정은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가정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사역자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론 헌터는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교회의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공감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같이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진공 상태가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정은 있지만 가족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족의 관계들이 서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쾌락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시간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할까 놀아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대화가 우리 가정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이유는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성공 때문에, 또한 일에 차여서 살아가는 부모의 현실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대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 등교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저녁 시간에는 학업이나 야근 때문에 자유롭게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잠시라도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에도 가족들이 서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속화가 너무 많이 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직업 또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먼저 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세속화의 문제는 이처럼 생각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온 우주의 보안관 정도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논하고 맡기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구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문제를 이렇게 헌터는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정리된 일을 읽으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두 가지는 다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애써 애면하며 살았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를 목표로,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정들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 가정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억이지만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는 좋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억척스럽게 신앙을 지키며 자식 사랑으로 자신의 삶의 전부를 헌신하며 살았던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가 각자를 더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도록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 자식은 어쩌면 이 땅의 삶에서도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경북 상천이 고향인 박 교수, 그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대구에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 중학교에 들어간 소년 박찬석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성적은 68명 중에 68등. 여름방학이 되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고생하시는 그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68자를 일자로 고쳐요. 대담한 것 같죠? 저는 한 5자 정도로 고칠 것 같은데 아마 그분은 일자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식 앞에 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의 자랑을 박 교수의 아버지는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와전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한턱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박 교수, 그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새롭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서 아들과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자기의 잘못된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하는데,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이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인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참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들도 하나쯤은 좋은 기억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아픈 기억들은 우리에게 더 아프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쁜 기억보다는 더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예레미야스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로 분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탕자로 비유되는 둘째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다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상속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괘씸하지만 상속을 미리 해주고 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 흥청망청 쓰다가 다 소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한 둘째 아들은 돼지 쥐염염려를 얻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집은 아직도 풍족한데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 아들이 아니라 몸종이라도 써달라고 졸라야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언제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아들, 초췌하게 변해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저렇게 재산을 탕진한 자식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으신 아버지, 참 매정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고 그 아들을 달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상속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상속법에는 장자에게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을 상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면 그 양이 더욱 적어져서 재산의 9분의 1 정도 상속받았을 거로 성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속은 대부분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례하고 독단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둘째 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재정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게 쓰여질 때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여러분의 판단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마 유대 상속법에 보면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은 대부분 장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냥 아버지가 듣기 좋으라고 큰아들에게 해준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 망하고 겨우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그는 인색합니다. 용납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해준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버지는 이들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아버지의 몫이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잘못을 하거나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면 믿기도 할 텐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이런 상황은 아마도 아버지 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더 많이 나타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초라하고 형편없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 그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멀리서 보더라도 초췌하고 더러운 그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서 안아드리고 맞이한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안아시고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잔치를 베푸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고 축복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3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직접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탕자에 비우니까 좋게 평가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좀 봐주자.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그 시대에 이 관습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이 둘째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둘째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의 밑에서 참 순종한 것 같았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에 닥치니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동생을 조금도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에서도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사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형제들에게 저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셉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형하고, 제일 큰 형하고는 13살 차이, 참 많이 나죠. 그런데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 마음대로 떼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내의 특징은 안 되면 우는 거죠. 더 큰 특징은 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때는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앞장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이해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쉬고 싶니? 평안을 얻고 싶니? 너 무거운 짐 내려놔. 용서하고 용납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찢기고 상했던 게 누구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나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 잘못했지 않니?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겠니? 어쩌면 오늘 많은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 우리를 견디시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우리의 길을 스스로 묵묵히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찔리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묵묵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를, 어머니 자리를, 자식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수행하려고 생각만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